한 기독교 월간지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도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믿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중적이고 비인격적인 모습 때문입니다. 그들에게서 상처받고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에서 나쁜 것을 가르쳐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장이 잘못돼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싫기 때문이랍니다. 기독교를 심하게 거부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마도 기독교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상처받은 경험이, 즉 안 좋은 기억들이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지고 교회 다니기가 싫어진 사람들이겠죠.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도 아니신데 왜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기본으로 여기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걸까요? 올해 우리 왕중 가족들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살라는 이 말씀대로 모두들 그리 살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경청해야 할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들을 정리하면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그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그에 붙어있는 가지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보고 굳이 가지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1절의 말씀처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만 하셔도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왜 굳이 우리를 보고 가지라고 밝히셨을까요? 여러분, 가지가 왜 필요합니까? 가지에 열매가 맺힙니다. 가지는 가녀리지만 그러나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힙니다. 가지는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끝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뿌리가 뻗어나가고 줄기가 우람한 모양으로 있지만 그러나 나무는 대개가 열매를 가지에 맺습니다. 줄기에 열매가 달리지 않습니다. 뿌리에 열매가 달리지 않습니다. 그건 뿌리 식물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약해 보입니다.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립니다. 저거 신자굿을 제대로 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이죠, 우리 끝에 열매가 맺힙니다.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무는 결코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예수님은 아무런 열매를 보여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고 성령님의 모습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열매를 맺어야 예수님도 성령님도 이 세상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레 맺는 열매는 무슨 열매인고? 예수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혔는데 무화과가 열릴 일이 있겠습니까? 포도가 자연스럽죠. 우리는 예수 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맺는 것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열매를 맺지 않고 혈기를 부리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한다면, 이른바 사단의 열매를 맺는다면 이거 뭔가 잘못해도 크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늘 패배감과 부정과 어둠의 열매를 맺는다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 합당한 예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가서 그같이 살아야 하는데 전제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무슨 뜻입니까?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살고 있다,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서 살고 있으라,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들의 삶의 터전은 예수님 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생활 근거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성도의 바른 삶의 터전은 주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교회 아기 중에서 홍주환이가 있는데 그 뜻이 바로 그겁니다. 주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멋진 인생이죠. 그런데 이 거한다는 의미를 예수님은 좀 더 의미심장하게 쓰시고 계십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하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가지가 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가지가 아무리 잘랐어도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건 죽는 겁니다. 가지가 아무리 멋들어져도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죠. 길가의 장미꽃이 아무리 예뻐도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떨어져 나가면 영영 꽃을 다시 피우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그러게 거하라는 이 의미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하라고 하는 의미는 아주 단호한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하지 아니하면 결코 너는 죽고 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게 주 안에 거하라고 강조하십니다. 가끔 예수 안에 거하라는 말을 바쁘면 할 수 없고 조금 여유가 생기거나 은혜를 받았을 때만 해당되는 말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서 결국 메말라 죽어가는 것과 꼭 같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가지들, 메마른 가지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성도는 말이죠, 자신의 삶의 터전을 살펴봐야 되죠. 자신이 정말 예수 안에 있는지, 그 생명줄로 이어 있는지.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죠. 물고기가 물을 떠난다는 것은 조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죽은 그 자체이죠. 물고기가 무태에 거한다는 것은 불편의 차원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차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힘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생의 양분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조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그 영이 죽어가고 있는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저는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가 안 나올 때, 주야 하고 한마디 하면은 속이 시원하더라고. 힘이 생기더라고. 세상에 어디에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겠는가? 주야 하고 부르짖을 때에 내뱉은 그 탄식 한마디에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내 영적 생명의 파이프를 어떻게 예수님께 연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생명의 양분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 안에 거하는 길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힘과 능력과 생의 의욕을 적극적이요 긍정적인 자세를 얻는 길은 무엇인가 하면 주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라는 거예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진실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진실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미워하지 않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에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눈 딱 감고 용서할 때에 예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까탈스러움을 거두고 사랑으로 서로를 꼭 안아줄 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말로만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실제 그렇게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순종하여 살지 않을 때 그가 아무리 속으로 자신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해도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의 생명이 곧 끝날 겁니다. 유럽 여행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대부분이 다 관광지죠. 교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공식적으로 유럽은 말이죠, 기독교 국가라고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고 수백 년 동안 기독교 국가로 성경을 가르치고 헌금으로 종교세를 내왔는데 왜 교회는 비었으며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찾아볼 수 없을까요? 그들은 신앙 몇 대째 내려오면서 스스로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신이 그리스도임이 분명한데 구태여 바쁜 세상에 시간을 내어서 주일날 교회 나가 예배드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교회 안 나가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한데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갈 필요가 있는가 했습니다. 예배와 기도는 산에서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들을 수 있고 더욱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신데 구태여 시간 들여서 교회까지 찾아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아도 자신은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한데 예배 드리지 않아도 자기는 모태신앙자로 누가 봐도 시인자임이 확실한데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바쁜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유럽의 신자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교회 출석과 교회 예배는 기본 아닙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성격이 좋고 사교적이라 사람들 만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뜻입니까 이게? 더욱 모이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선행을 격려하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교회에서 말이요. 그럼에도 자기 논리, 자기 편리함으로 그리스도 안의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밖의 생활을 당연한 것이냐 해간다. 그 결과 이들은 주 안에서의 생활을 이뤘기에 주님의 말씀이 더 이상 의미심장한 것으로 꼭 지켜야 할 계명으로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이야기였죠. 그러게 결국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나갔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결국은 죽어버리고 말 겁니다.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럽은 말이죠. 점점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도 나가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의 생명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얼마나 무지하면서도 위험한 일입니까? 자신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의식이 철저해도 자신은 결국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도 그의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면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생활과 봉사의 섬김, 진실함과 경건함과 예배가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없으며 결국 생명줄에서 끊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의 생명은 끝나고 맙니다. 그의 터전은 이미 예수가 아니라 자신이 되며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져 나가 그 여력으로 살 뿐이지 곧 메말라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예수 안에 예수님의 손길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있어야 합니다. 뭘 해도 좋아요. 그런데 그 터전이 예수 아니어야 돼요. 신앙은 내 생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생의 전부입니다. 이 신앙이 온전할 때 성도들이 누리는 권세들이 있습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살아갈 때 이 기쁨이 있대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응답의 권세, 그리고 늘 기쁨 충만, 감사 충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려면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자신은 예수의 가지로서 너무 많이 부족하고 부끄럽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말이죠, 농부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세요. 나무에 열매가 맺히도록 도와주는 이가 농부 아닙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걸음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물을 챙겨 주실 것이고 잎을 정리해 주실 것이며 주변을 정화시켜 주실 것이고 울타리를 치시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마침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이요, 그 마음대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그리 살 것입니다. 가서 그렇게 살려면 예수 안에 먼저 거하십시오. 주일에 받은 은혜대로 그리 한 주간을 사십시오.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감동이 올 때에 그에 순종하여 그리 사십시오. 어떤 분이 몇 해 전에 친구를 한 분 데리고 오셨어요. 그분은 교회 생전 처음 왔답니다. 인사를 시키는데 척 보니까 인상이 조금 거시기 하더라고요. 얼굴이 조금 어둡고 눈길이 조금 매서웠어요.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그 순간 속으로 내가, 야, 이분은 쉽게 예수 믿기 조금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친구분을 오랜만에 또다시 데리고 오셨어요. 저에게 인사를 시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아니 얼굴이 변해 있었어요. 그렇게 온화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 맞나? 내가 잠시 의아해하자 눈치를 챘는지 그러시더라고요. 며느리를 따라서 교회 잘 나가고 있습니다. 며느리 따라 교회 잘 나가세요. 그럼 얼굴이 변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자신의 삶의 터전, 뿌리를 내리면 얼굴이 달라져요. 온유하고 평안한 얼굴이 돼요. 얼굴에요, 예수 열매가 보여요. 어째서? 확실한 예수의 가지이니까. 가지에 예수의 열매가 맺힌다는데 참 포도나무 예수의 가지로 삽시다.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챙겨주실 것이고 마침내 내 삶의 현장에 예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겁니다. 가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늘 365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가서 너도 이렇게 살라 해라 하신 그 말씀대로 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내 삶의 영역에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혹 있습니다. 내 지식과 내 지성과 내 가치관 따라서 그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그저 열심히 사느라고 살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디 갔고 내 고집과 내 생각만이 가득할 때가 있고 내 감정만이 주용시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할 때에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일을 하든 어디에 가 있든 간에 예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예수의 가지를 붙게 하여 주시자 마침내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가운데 내 삶 속에 예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서 풍기는 어떤 그 감성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자 주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향, 예수님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올해 우리들은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으로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고집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에 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감동에 늘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받은 은혜 갖고 힘을 삼아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놀라운 한 해의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